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기도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해보고 싶은 기도의 시간에 그러한 욕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담배 필 때 교사를 했었거든요. 참 부끄럽죠. 근데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3, 4학년을 13명을 저에게 맡기면서 이제 3, 4학년의 영혼을 우선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 그러더라고요. 책임지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해야 주일학생 3, 4학년을 책임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하고 싶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각나는 사람 사돈네 8중까지 다 기도해서 이 정도면 정말 1시간 하지 않았겠나. 뒤에 벽시계를 보니까 23분 하면서 정말 기도의 시간이 더디 가더라고요.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현장 일 중에서 삽질이 가장 힘들다네요. 삽질하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3시간 삽질을 해도 1시간 기도는 못한다고.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잠잠하게 묻는 기도. 기도를 바칠 때는 항상 묻는 기도로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묻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른달지, 어떤 단어가 떠오른달지, 그렇게 어떤 생각과 어떤 단어,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맞나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까? 라고 2번, 3번 계속 묻다 보면 그 생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떠올랐던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르짖어서 몸부림치면서 할 때는 그런 감동 오지 않아요. 잠잠하게 물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묻고 가만히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겁니다. 날마다 떠오르진 않아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게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죠. 막상 여러분에게 5가지 감사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2가지도 말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집사님 무엇이 감사해요? 라고 하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 큰 걸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이, 숨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호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하셨습니다.
먹고 소화가 잘 되니까 쉽게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까지 차를 타고 오시고 걸어오셨고 건강하니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층까지 올라오시는 것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예배까지 지나왔던 것들이, 지나온 하루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천 걸음을 걸었을 거예요. 사고 없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었던 거 감사하죠.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거 감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 그걸 감사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1천 번제를 드렸죠. 1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는데, 가만히 내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의 첫째 부인이 아닙니다. 또 솔로몬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보다 더 형님들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혈통으로나 능력으로나 인물로나 자기보다 더 많은 형님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솔로몬 자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속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성, 명예, 장수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고 아무런 표정이 없으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일본 여자처럼 조그마한 것을 주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매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시장님 교성도님 모두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말씀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 그 감사가 입술에 감사가 있고 입술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한 다음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러한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죽은 나사로 현장에 와보니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굴려라 했을 때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현장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조문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살리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나기 전입니다. 아직 살아나기 전인데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 수족을 베로 동인체로 나왔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망과 불평은 그만큼 사라질 거예요. 아멘. 저는 감사한 거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갔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인정해 주고 저 대학원 2학년 때 아닙니까? 2학년 올라갈 때 대학원 2학년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받아주고 대학원생 담임 목회자로 받아주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도 감사해요. 최사모님, 나단이 목사님 예찬이 있지만 가족에게도 감사하죠. 저 정말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요 아빠로서는 빵점입니다. 정말 저희 집이 지금 생각해보면 11년간을 살았었는데 후암동에 바퀴벌레 특공대들은 저희 집에 다 모였었어요. 그 바퀴벌레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도한다는 핑계로 가정 돌보 잘했었거든요. 정말 미안하죠. 지나고 보면 이사 갈 수 없는 환경, 갈 만한 형편도 안 됐었고 그 보증금 빼서 그 많은 집 가면 똑같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비요 농 옮길 때마다 파손되잖아요. 갈 수도 없었고 참고 기다리다 보니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주더라고요. 가족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환경이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감사로 보일 것이고 환경이 원망과 불평을 안경을 쓰고 보면 회사가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안경을 쓰셔서 무엇을 바라보아도 무엇을 바라보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감사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라고 하면서 주시는 응답도 있겠지만 아니다가 80%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가 80%고 나머지 10%는 기다려야 되는 게 10%입니다. 그리고 10%는 응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그래서 기도는 아니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도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주세요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도 응답이고 기다리라도 응답이고 여기 있다 하면서 주시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는 100%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은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내가 아닌 것을 구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오케이 그 응답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1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과 1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인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먼저 첫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믿음이 신실한 성도라고 했어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남보다 더 진실되게 산다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그런 중병이 걸리다 보니까 짜증만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어서 나오는 말이 원망의 말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 내 마음속에 이런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망의 그러한 생각이 슬며시 올라올 때에는 그것을 지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위암 걸린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감사했던 조건.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은 위암이 있지만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직장에 잘 다녔던 것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술 마셨을 때, 직장 분위기 때문에 술 마실 수 있거든요. 아니, 과장인데 부장이 술 따라주면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뒤에 지를 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처럼 오늘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지내왔던 것, 자녀들이 큰 사건 사고 없이 오늘까지 지내왔던 것, 감사의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감사가 생각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하니까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고, 결국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어느 날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환경 보면 만족한 것보다
불만족한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먹지 말라 그 선악과까지 욕심낸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되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서 여러분의 염려 대신에, 여러분들의 문제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신 후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중에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아멘. 지금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말씀드렸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아멘. 평강.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만도 계속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염려, 불안, 근심, 이것이 먹구름이 슬며시 빌려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 멀리 있는 마귀가 나를 쳐다봅니다. 2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집 앞에까지 옵니다. 3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이미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7절 봅니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순식간에 부자 되지 말아요.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정상적인 육체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아멘.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미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신체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오히려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멘. 자문에 그렇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고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평강이 오면서, 평강이 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내가 평강하다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평강이 오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물론 기도의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그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고향 사투리 중에 혀는 짧아도 침은 멀리 뱉고 싶다고 했어요. 만족 없어요. 월치 되던 사람이 전세 가면 좋겠다. 전세 갔습니다. 이제 자가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아반떼 차를 타던 사람이 처음에 아반떼를 사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소나타를 타고 있으면 나도 소나타 타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100% 만족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내가 당연히 누린 것이, 나는 당연하게 먹고 마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화할 힘을 주셔서 소화했고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잘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못 가봐요. 큰일 납니다. 큰일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사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 말씀드렸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서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주산지는 대구가 사과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본의 사과의 주산지는 아오모리 지방이 사과의 주산지랍니다. 그런데 1991년에 사과 추수기를 앞두고 갑자기 큰 태풍이 와서 풍작을 눈앞에 둔, 있기 전에 태풍이 오면 풋사과일 때는 버티고 있지만 거의 다 익었을 때에는 낙과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농부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대부분의 사과들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하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한 농부가 그래도 가지에 붙어있는 몇 개의 사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려있는 사과를 보니까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붙어있는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떨어진 사과를 보고 원망한다고 그 떨어진 것이 사과나무에 다시 붙을리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입시 경쟁이 치열했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이런 큰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즉 이런 큰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면서 이 사과를 먹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격한다, 그러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그 사과를 비쌌지만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합격하는 사과라고. 그래서 태풍에 사과가 대부분이 다 떨어졌지만 그 농부는 붙어있는 그 사과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의 사과로 광고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형편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싼 값을 주고 그 사과를 산 이유는 떨어지지 않는 합격하는 사과라고 그것을 보고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환경부터 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정말로 살고자 하고 죽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힘이 마음에서 생각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죠. 이때 두려워할 때 떨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게 된다면 지켜주시리라 했으니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어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다 어려운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든다면 내가 지키려 든다면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으니 내일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염려, 걱정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믿음이 견고한 우리 신앙민교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